지난주에 우리는 이 본문 가지고 이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겸손은 만족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이 우리의 겸손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온유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족과 겸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온유 역시도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새 생명의 원리 그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믿는 자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이 사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온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 역시도 지난주 겸손과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나 결단이 아닌 어떤 식의 경향성 혹은 방향성이라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액티브가 아니라 패시브라고 했던 것,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온유와 겸손은 이 어근이 같아요. 같은 뿌리의 같은 뿌리의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뿌리에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순종하다, 억눌리다, 가난하다, 비참하다, 이런 것들이 다 한 어근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같은 히브리 어근을 가지죠. 참된 의미에 있어서 온유함은 오직 신자들에게서만 발견된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세상에서 온유와 비슷한 것, 온유와 흡사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참된 의미에 있어서 온유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선은 온유가 의지의 영역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온유는 어떤 지성적인 측면이나 정서적인 영역이 아닌 의지의 영역입니다. 의지의 영역이라고 할 때 이거를 그냥 단순히 노력의 영역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의지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겸손과 매우 흡사하죠. 굳은 마음, 꼿꼿한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성경에서는 또 겸손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온유 역시도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의미의 온유란 그저 결과물만 놓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가 같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온유함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냐면 온유랑 무기력, 온유랑 무기력이나 혹은 소심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과 굉장히 비슷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유한 반응, 그리고 무기력한 반응, 소심한 반응 이런 것들은 결과만 놓고 보면 되게 비슷하죠. 예를 들어 타인의 폭력에 대해서 똑같이 내가 폭력으로 반응하고 대응하지 않는 그런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다 온유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심함의 결과일 수도 있고 무기력의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물리적인 폭력을 예로 들자면 폭력은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그것이 죄를 더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로움에서부터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상태, 태도, 방향성,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이 행해야만 하는 부드러운 태도 그런 게 아니라 그 영혼과 마음이 진정으로 부드러운 상태, 그 부드러운 영혼의 샘 가운데에서 부드러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온유한 말이 나오고 온유한 성품이 나오고 온유한 결정이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온유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온유를 의지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온유는 지혜를 사랑해요. 온유는 지혜를 끌어안죠. 선하고 덕스러운 것을 품기 위해서 온유는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작은 아기를 이 품에 안아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안겠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안아들지 않겠어요?
짐짝 나르듯이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힘으로 완력으로 막 그렇게 안 하겠죠. 온유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음에 만족하며 내가 그 안에서 선하고 덕스러운 그 가치를 밝히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지혜를 내가 사랑하는 거죠. 그 지혜를 내가 부드럽게 안아드는 거죠. 그래서 온유에는 두 가지 특성을 보여요. 하나는 침착함이고 또 하나는 안정성, 그러니까 안정된 태도예요. 온유란 성급하지 않아요. 온유는 불안하지 않아요. 온유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무엇이 선인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으로 그 지혜를 내가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착하고 안정된 특성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거 듣다 보면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온유의 특성은 지혜로움과 아주 흡사해요. 온유와 지혜로움은 맞닿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 그저 머리가 좋다거나 혹은 사고력이 뛰어나다거나 IQ가 높다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이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온유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신자만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온유와 겸손, 어근이 같다 그랬죠. 온유는 겸손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이 온유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는 마음 뭐예요? 겸손이죠. 이어서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화내는 것으로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이걸 깨닫는 게 뭐예요? 아, 내가 화를 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죠. 뭐예요? 지혜이죠.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무엇으로 받으라? 무엇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버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겠어요? 선을 이루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죠. 온유는 뭐 하는 거예요? 온유는 받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온유는 받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누가 주는 것이든 받아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쉬는 날 아내와 아울렛에 구경을 갔어요. 가서 옷을 이렇게 제가 보고 이거 캐시미어 100%네. 제가 기가 막히게 구분하거든요. 만지면 캐시미어인지 아닌지. 아내가 되게 신기했던 거 있어요. 오빠 이것도 만져봐. 이거 캐시미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 섞인 것 같은데 해서 딱 보면은 캐시미어 70, 뭐 30 이렇게 돼 있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뭐 목사가 이거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이게 내가 이거 잘한다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캐시미어 만져봤어요? 엄청 부드럽죠. 뭔지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캐시미어, 비단 이런 천들을 만지면 굉장히 부드럽죠. 저처럼 손이 부드러운 사람이 만져야만 부드럽냐? 그렇지 않아요. 손이 거칠은 사람이 만져도 부드러운 원단은 부드럽죠. 온유함이란 그런 겁니다. 누가 만져도 부드러운 거예요. 어떻게 만져도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시든 때로는 거칠게 대하시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든 내가 그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징계라고 할지라도 받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신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온유함이 1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2차적으로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행실이든 말이든. 그 거칠음에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맞아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면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회복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회복의 역사인지?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가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죠. 상처를 입히는 사람의 책임이죠. 상처를 줬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거,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이건 당연한 결과일 뿐이지 선한 결과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 입히는 상황들, 내가 온유함으로 그걸 받아서 내가 상처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회복이라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나야만 회복이 아니라 상처가 나야 마땅할 상황에서 상처 입지 않는 것도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온유는 망가진 관계를 회복하는 일, 화평의 일, 평화의 일을 해요. 이건 아마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할 것 같고. 제가 아까 온유함의 특징은 침착함과 안정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성급함과 불안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 온유와는 먼 개념이에요. 이 침착함과 안정됨은 세상적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에 있어서의 침착감, 안정됨이겠죠. 그런데 불안은 뭐랑 관련이 있어요? 불안한 건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불안은 불만족과 관련이 있는 거라 그랬죠.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결핍이, 조금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결핍이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외부의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하려고 할 때, 다른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려 할 때 우리는 불만족하게 되고, 하나님 외의 것을 열망하고 그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몰두해봤자 어때요? 그 외부의 것은, 하나님 외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그래서 모두가 만족할 수 없죠. 모두를 다 만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이가 원하는 그릇보다 더 넘치게 보유한 영원한 원천을 향한 갈망만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똑같이 원한다면 어떻게 돼요? 자매들 생각만 해도 좋겠죠. 만일 그렇다면 어때요? 경쟁하겠죠. 동일한 대상을 향한 갈망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분노, 그 상대의 실패에 대한 기대, 좌절에 대한 희열, 심지어 서로를 향한 방해가 거기에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온유할 수 있겠어요? 유한한 것을 향한 갈망은 불만족이고, 불만족은 반드시 온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는 온통 혼란과 불안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영원한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열망과 갈망의 대상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침착할 수 있는 거죠. 안정적, 스테이블할 수 있는 거죠. 온유함의 특징들을 보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과 평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 모두 전부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깨닫고, 심지어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이들마저, 우리에게 상처 입히는 이들마저, 나에게 험담을 하는 이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도록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이 마땅히 내가
따라야 할, 순종해야 할 질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심지어는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까지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를 이 교회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제가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거부한다? 싫은데요. 내 마음대로 할 건데요. 그거는 그저 담임 목사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이단적인 지도가 아닌 이상 질서에 대한 순종, 마땅히 따라야 할 질서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복이 나와요. 현대 청년들한테 이게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인 거 알거든요. 순종 이런 얘기. 탈권위주의, 회사도 조직도 요즘 사회에서는 다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데 웬 시대에 역행하는 이야기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성경이 그걸 말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동등하시지만 역할이 다르시죠. 동등한데 성자는 성부께 순종하시지만 성부는 성자께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적 질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동등한 게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아직 성경적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자기 부인의 순종이에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죠. 질서에 순종한다고 하는 건 그 질서를 내게 허락하신 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순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유에는 다른 이에 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마음이지만, 그래서 다른 이에 대한 배려, 순종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맹목적이고 어떤 자기 포기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어떻게 보면 복종에 더 가까운 거죠.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죄가 아니라면, 성경을 명백하게 벗어났거나 이단적이지 않다면 정당한 질서와 권위 안에서 주어지는 가르침에 기꺼이 즐거워하며 받는 거예요. 비단으로 감싸서 받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 생각에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요? 죄는 아닌데, 이단적인 것도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옳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정당한 권위,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런 거죠. 내 생각에 옳지 않아요. 부당하다고 느껴져요. 죄는 아니지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오래 참으라고 하죠. 내가 그걸 가지고 앙심을 품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의 비단으로 감싸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인내와도 연관돼요. 온유한 자만 참을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또 그냥 마냥 참기만 하래요? 인내하고 견디기만 하래요? 더 적극적인 명령까지 덧붙이죠. 뭐라고요?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래요. 용서가 뭡니까? 용서가 뭐예요? 그 이전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전의 잘못들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누가 그러셨듯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라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없다고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겠죠.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해요? 내가 온유하게 대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여기면 어떡해요? 내 권리를 내가 당당하게 지키려면 오히려 내가 이럴 때 들이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받아보세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릴걸요. 권리도, 평안도, 불안함도. 오히려 수치와 교만,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곤란 가운데 처하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온유함으로 인해 화평이 있는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아니면 불화가 있는지, 분쟁이 생기는지, 내가 있는 그곳에 친절함과 배려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 그곳에 불편함이 있는지, 내가 있는 곳에 악마저도 선으로 갚는 일들이 생기는지, 아니면 선한 것마저도 부러뜨리는 일들이 생기는지, 내가 정말 온유한 사람인지, 여러분 그걸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성격 테스트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기꺼이 온유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평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는 온유함이 응당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성경은 피차 서로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달라야 돼요. 온유함에 있어서 달라야 돼요. 세상은 온유함을 가질 수 없어요. 세상은 말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나에게 대하는 대로 남을 대하는 것이, 나에게 친절한 자에게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에게 나도 불친절하고, 그게 손해보지 않는 거라고, 그게 합리적인 거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는 회복을 입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회복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누군가의 거칠음을 우리의 비단과 같은 온유함으로 받아내는 것, 그게 회복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는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부분 해석하고 싶어 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쉬게 하리라, 이 쉼이 내가 원하는 쉼, 내가 누리고 싶은 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 이유를 보세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래요. 그게 쉼이래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 수고가 아니라, 일이 아니라, 내 포기와 희생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게 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 비단과도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비단과 같은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를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온유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소망을 말할 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어떻게 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온유함으로 그것을 답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는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자들,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심지어는 죄를 바로잡을 때에도 온유한 마음으로 그 범죄를 바로잡는 자들. 너 죄졌어? 야, 이 나쁜 놈. 성질내고 화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로잡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너무나도 많은 곳에서 온유를 이야기해요. 너무나도 많은 상황에서 온유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비렐무스 아브라켈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한 신학자는 온유함을 가리켜서 벌거벗은 영혼을 덮는 아름다운 옷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온유는 하나님과 및 타인에게보다 앞서 먼저 우리의 영혼의 수치를 가리는 비단과도 같은 옷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이 언제 온유함을 잃어버리는지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럴 때 내 온유함을 잃어버리는구나.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직 어리석고 공격적인 마음이 남아있다면 오늘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유가 내 영혼의 비단옷이 되기를 깨어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부디 바라옵기는 이 어리석은 시대 정신과 사조에 휩쓸리기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포개어 놓는 그런 온유한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